오늘은 만남은 기적이다. 두 번째 시간으로 나를 돌아보는 만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무슨 장면 같으세요? 예. 투구를 여러분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이 투구 경기는 보면 이 투구사가 이 소를 바짝 약을 올린 다음에 아주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한 다음에 이 투창을 던지고 여러 가지를 해서 소를 굴복시키는 그런 경기예요. 좀 잔인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코너에 몰려있는 소가 계속 몰리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공간에 가면 소가 마음의 편안함을 얻으면서 안식을 하는 공간이 있답니다. 소는 그곳에 가서 숨을 고르고 다시 싸울 힘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스페인어로 케렌시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문호 해밍웨이는 이 투구 경기를 보면서 이 케렌시아를 찾고 싶어서 수백 번이나 투구 경기를 실제로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케렌시아가 있으면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진다. 케렌시아가 있는 이상 투구사는 소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투구 경기를 하던 소는 이 케렌시아만 가면 그렇게 쫓기다가도 아주 편안해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두려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죠. 자, 소에게 있어서 소만 하는 그 자리, 피난처, 안식처, 그 케렌시아. 만약에 이 투구사가 소를 정말 꺾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바로 이 케렌시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게 투구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케렌시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주일 예배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리면서 예배하는 이 자리는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케렌시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들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질주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잠시 브레이크를 걸고 내 영혼의 케렌시아 안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요, 기계 소음이 너무나 심한 어느 공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가이드하면서 이 귀의 고통이 너무 심할 거기 때문에 귀마개를 주셨어요. 산업용 귀마개, 특수용. 이걸 꼈는데 희한하게도 거의 외부 소음이 안 들리더라고요. 이 귀를 딱 끼는 순간 외부 소음이 쫙 차단이 됐는데 놀라운 게 벌어졌어요. 제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심장에 얹어보세요. 살짝,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소리가 들리십니까? 진동이 느껴지나요? 지금 예배하면서 제 메시지를 들으시니까 아마 여러분이 심장 뛰는 걸 느끼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귀를 탁 막았더니 막 쿵쿵 쾅쾅 하는 막 이 제 심장이요. 이게 무슨 이게 기관차가 가는 것보다 더 크게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제가. 민감한 분들은 혈류의 파동도 듣는데요. 그리고 그 소리도 느낀다는 거예요, 민감한 분들은.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귀를 막으면 이게 내면의 내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갑니다. 다른 끈을 잡고 있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탁 틀어 막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잘 들린다는 거예요. 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내 인생의 어느 타이밍에 들리냐는 거예요. 어느 때에 들리는가. 자, 그게 오늘 바로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야 되겠죠. 이 본문의 배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예요. 자, 이스라엘이 우리가 일제 식민지 있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던 때입니다. 자, 당시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자면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왕의 이름들이 있어요. 통치자의 이름들. 자, 그 중에 디베료 황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구스토를 계승해서 로마 황제가 된 인물인데 1절에 보면 15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연대기로 따지자면 주후 28년에서 29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 하나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 자, 성경 어디 나오는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십자가 보고 이분 어디 나오죠? 우리가 주로 예배 시간에 고백할 때 하는 거?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전에 어디 가서 한번 했더니만 주기도문요. 그래가지고 제가 끝나고 남아서 저 좀 보자 그랬어요. 우리 아까 사도신경 했죠? 본디오 빌라도. 하여튼 이분은 평생 털리는 분이에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자, 이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로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에요.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의 분봉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유대 땅을 동과 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할 통치하던 통치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들어가면 유대인 중에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두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이분들의 관계를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자,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주전 5세기부터 페르시아 시대 이후로 유대 지역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한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 세력이에요. 이 대제사장의 실권과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 안나스는 그걸 붙들고 놓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미 주후 5년에서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의 자리가 돼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아깝죠. 그래가지고 자기 사위를 그 자리에 앉히고 세습을 해가지고 아주 막후에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 무려 주후 36년까지 자기가 했던 거에 2배, 3배 이상의 기간 동안 유대 정체를 갖다가 쥐락펴락했던 인물이 바로 안나스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이 있죠.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이들은 자유가 없었어요.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든 어떤 권력을 독점해가지고 사리세욕을 채우고 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당시의 유대 지역에는 로마 제국과 유대 대제사장들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수족을 놀릴 수도 없었다. 자유가 없는 세상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일제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어요. 그때 신앙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죽었는지 몰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죠. 관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을 때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나를 너무나 불행하게 만들 때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때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더 이상 해결책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광야 한복판에서 나 홀로 외롭게 살아간 것처럼 힘들어지는 그 순간에 희한하게도 그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표현하죠?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광야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원어로 보면 미드바르입니다. 말씀이 다 바르거든요. 그러면 광야는 무슨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취미생활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캠핑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빨리 지나가는 곳도 아니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말씀을 요한을 통하여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너무너무나 괴롭고 힘든 순간이 와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절감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오셔서 내 귀에 속삭이는 게 아니라 천둥처럼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광야를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 광야를 시속 5km로 느림보처럼 걸어가더라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지난 20세기에 세상의 존경을 받았던 아주 시대의 대지휘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첼리스트였는데 뉴욕의 관현악단 상임 지휘자가 됐던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첼로 연주자였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심한 근시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주회를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면 연주회 하려면 악보를 봐야 되잖아요. 악보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또 한두 장인가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주회 하기 전에 연습 시간에 다 몽땅 외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관현악단의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공연이 바로 그날 오후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휘자가 전화를 막 돌리는 거예요. 야, 대신해줄 사람 없냐?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자기만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전체를 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딱 봤더니만 어떤 사람이 토스카니니 하면 된다. 근시긴 한데, 심한 근시긴 한데 이 사람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임시 지휘를 하게 됐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세계적인 지휘자의 대열에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토스카니니가 그토록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유럽의 한 첼로 연주자에 불과했을 거예요.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악보를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건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토스카니는 그의 말년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그분의 육성입니다.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그 사람은 연주자가 되기에도 힘들었고 지휘자는 언감생신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역전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온전히 드리고 자신의 일에 약점이 강점이 되도록 만든 그 사건, 그 상황,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갔다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자가 되었던 다윗도 이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썼던 하나의 시가 있어요. 자, 그 시편이 바로 시편 32편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거 제가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의 고통의 눈물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네 길 다 알려줄게. 우리 맨날 길 찾느라고 헤매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좋은 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한 번도 눈에서 놓지 않을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조그만 애기 탁 눈앞에 두고 이 아이가 좋은지 어르고 달래주고 사랑해주고 밥 주고 이뻐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언제 들릴까요? 내 인생이 뭐든지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요? 아니면 그때는 하나님이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날마다 말해요. 밥 먹어라. 아침에 일어나라. 양치질은 하고 나가라. 뭐 잊어버린 거 없나 체크하고 가라. 오늘 만날 사람들 미리 파악해라. 근데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릴 때는 그런 소리가 잔소리로 들려요. 부모님의 애정어린 그 말이 사랑의 말이 아니라 너무 귀찮아.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이 첩첩산중으로 막힐 때,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내가 정말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내가 정말 고통스럽다고 할 때는 밥 먹으라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시와 노래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내가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음성을 못 듣고 있다면 광야를 여러분의 잔재주로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신앙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도 없어요. 전 여러분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광야 인생 가운데 들려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너무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3장 2절로 3절. 자,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여러분 잘 읽어보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과 밖으로 막혀서 자유가 전혀 없는 속박을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입을 열면서 음성을 빡 들려주시는데 이게 범상치가 않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가장 먼저 준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같으면 야 고난을 이겨야 되잖아. 내가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잘 되는 얘기 해줄게. 이래야지만 맞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아주 담백하게 죄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해라. 너 죄사함 받아야 돼. 하나님은 정말 중간에 뭔가 사족이 없어요. 아주 확실한 얘기만 먼저 하셨어요. 우리는 은혜 받는 말씀, 축복의 말씀, 복된 말씀 이런 것들을 먼저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러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야 너 저기 요단강 들어가면 내가 그 물을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물이 하나님 먼저 갈라줘 봐요. 그런 다음에 제가 확인해보고 내가 유익한가 한번 체크해본 다음에 그때 회개할게요. 우리는 보통 이런단 말이에요. 안 그러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의 제사함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제가 2주 전 주일 예배 설교에서 귀지를 청소해 주는 분 말씀 한번 드렸죠? 진짜 메추리알 만한 게 나오는데요. 이걸 이렇게 시술을 받으신 분이 이런 탄성을 지어요. 와, 내가 전에도 잘 듣는 줄 알았는데 이거 빼고 났더니 전에 못 듣던 소리가 들려요. 전에 못 듣던 소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죄사함의 회개하라고 먼저 촉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음성을 들려주려고 하는데 귀에 귀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들고 하이웨이를 달려오시는데 거기가 오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막 구멍이 파져 있고 분기점은 사라지고 톨게이트도 없고 이정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이라는 포장지로 싼 안의 내용은 내가 주는 선물 축복인데 이거 네가 받으려고 그러면 빨리 죄사함을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계곡 같습니다. 여러분 계곡이 어떻습니까? 중구난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 계곡을 다 메꿔줘요. 누가 봐도 평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냐면 완전히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믿고 사는 게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화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미술 작품 하나를 준비했어요. 다음 화면 하나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의 제목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저는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 이상한 거 안 질문합니다. 자, 이 회개하는, 참회하는 성 베드로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그 중에 구에로 치노라고 하는 1650년에 그린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그림을 한번 잘 보면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한 백발의 노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손에 열쇠를 들고 하얀 손수건을 들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닭이 3번 울면 안 되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3번 부인했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죄인이라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펑펑 울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주님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배신했는데, 내가 신앙을 버렸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내가 매몰차게 모른다 그랬는데 이 사랑을 받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지금 반쯤 벗은 몸으로, 이 붉은색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사랑의 색을 뜻해요. 그리고 손수건 하얀색이죠? 이거는 믿음의 색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면서 한 손에는 정말 중요한 거,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어요. 이 그림 속에 지금 베드로는 어딘가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 어딘가가 바로 하늘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은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천국 열쇠를 들고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못 누리고 살아요. 광야를 내 힘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좀 전까지는 주님을 3년 동안 내가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네, 내가 수제자네,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네. 천국 나보다 아는 사람이 있어? 뻐기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것도 완전히.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줬는데 감사해요. 집에 가면 되는데 안 가고 이 열쇠가 때묻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하는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죠.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삽니다. 성경은 죄가 너 이거 훔쳤니? 거짓말했니?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회개를 받으라.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내가 단지 죄를 범하지 않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린 정말 송장처럼 누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워 있는 것도 죄거든요. 이웃사랑 못하잖아요.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기도에 참석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국가대표급 죄인들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빗대어 보자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열쇠를 들고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못하면 나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말을 듣는 자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은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쫙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딱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가 마침 우기 때라 가지고 한강 넘치는 홍수처럼 막 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를 들어가려는 거예요. 몇 명한테? 수백만의 사람한테. 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거 안 건너면 죽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난데없이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결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도 안 되지만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발을 딱 디뎠는데 요단강이 넘실거리던 게 순식간에 갈라진 거예요. 이걸 제2의 홍해도하라고 합니다. 홍해도하.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이 먼저 갈라진 다음에 이게 안전한가 나한테 좋은가를 따진 다음에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는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내가 국가대표급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게 기초로 성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 할아버지를 하고 살아도 그분은 신앙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이 힘들고 꼬일 때마다 주로 화살을 남한테 돌립니다. 세상 탓하죠. 시대를 탓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남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전화기를 처음 만드신 분이 계시죠? 한 글자로? 미국에? 벨이죠. 이분이 만든 연구소가 있어요. 이 연구소가 지금 뭐 인류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는데 그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벨 연구소에는 품질 관리 책임자가 계셨는데 미국의 어떤 물류회사가 너무 경영이 안 돼가지고 컨설팅을 받으러 여기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우리 물류 배송하는 저희가 회사인데 너무 이렇게 하자가 많다고, 오류가 많다고. 뭐냐고 들어봤더니 직원들이 물건을 받으면 56% 정도가 이게 목적지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해 막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류회사의 특징이 뭡니까? 고객과 약속이잖아요. 정한 날짜에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면 그냥 회사의 존폐 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쭉 들어보니까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딱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오늘부터 배송 기사들을 물류, 분류 전문가라고 부르십시오. 물품 분류 전문가라고 부르세요. 이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배송 기사들의 호칭을 다르게 불러주니까 무려 한 달 만에 56%의 하자에서 10%대로 떨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즉각적인 힘이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날마다 누군가 나를 불러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남한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남이 안 반다고 대충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구에 환경 미화원이 계셨어요. 이분이 정년을 이제 한 달 앞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분의 제가 하루 라이프 스토리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새벽 2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아침 청소하시고 11시 반에 퇴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일을 할 때 새벽에 유흥가 주변을 가면 정말 지저분하답니다. 근데 이거를 20년을 하신 거예요. 20년을.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막 하다가 자기가 아는 비밀 깨굴창이 있대요. 거기다가 쓱쓱 집어넣으면 굳이 안 치워도 된대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아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맥히니까.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맨날 하던 깨굴창에다 이걸 안 집어넣고 그때부터 깨굴창에 있는 걸 집어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가지고 넣은 거 다 뺐대요, 자기가. 자기는 생각했대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 성도님 하다가 그분의 집사 임직을 받으셨거든요. 집사님 하는 순간 머리에 삐비빅빅 하고선 뭐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면서 내가 깨골창 그래 이거 빨리 정리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의 마음의 프라이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안 보죠? 하나님은 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의미로 요번에
여러분과 좀 상의를 더 하고 있으면 좋았는데 11월 1일과 11월 21일까지 21일간 드려지는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최대한 시간을 한번 내보십시오. 만약에 못 오시면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시면서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광야 지나느라 힘들지. 내가 너 죄 때문에 힘든 거 아는데 내가 정리 다 해줄게. 전 여러분이 이번 21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노력에 조언자가 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사명을 따라 갈 때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전 여러분이 인생의 포장지가 고통이긴 하지만 그 내용물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영적인 케렌시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치기를, 특별히 21일 기도의 기간 동안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